1931년에 발견됐는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묘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괄호가 35cm, 세로가 34cm, 그리고 두께는 9cm인데 석회석판인데 네 줄의 아람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람어를 이제 해석하게 되면 여기 유다왕 우시아의 뼈가 옮겨져 있다, 열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남유다 왕 우시아가 묘에 묻히지 못한 것은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근데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간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한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따랄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정말 그의 일생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힘삼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지나친 교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참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래프에서 참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요셉 보면은 처음에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 얼마나 찬란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런 게 좋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은 참 바라보기가 참 민망이 짝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초기의 삶을 보면 굉장히 정직한 삶이었어요. 4절 5절을 보면 우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4절에 봤더니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샤가 뭐 전생애가 다 잘 산 건 아니에요. 아주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뒤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마샤를 정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이런 좋은 행위를 본받아서 우시아도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목할 말은 4절에 스가랴 사는 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는 참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 아마샤가 괜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전쟁을 걸어가지고 완전히 참패를 당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전쟁을 걸었는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성벽 한쪽이 무너지고 도시는 불타고 재물은 다 바닥이 났어요. 요새들은 황폐화됐습니다. 이 군대가 전쟁이 되면 얼마나 참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려요.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이 백성을 다 휘감았어요. 근데 국정 운영에 기억자도 모르는 우시아가 왕이 됐어요. 16살 뭘 합니까? 지금 중학생인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국방이 가로서고 경제도 아주 놀라운 속도로 회복이 됐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아예 거기를 요새화했습니다. 대대적인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 신무기, 투석기를 준비했어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괴롭히던 블레셋이 얼마나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못되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을 공격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막강한 블레셋을 가드와 아브네, 아스돗 같은 핵심 지역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블레셋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의 변방을 위협하던 아라비아나 또 마온 부족들을 굴복시켜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도 지레 겁을 먹고는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제 유다는 애굽에서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세력을 떨쳤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부강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다 머리 숙이니까 얼마나 참 이게 태평성대를 이루겠습니까? 국방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이분은 이 농업이나 그때 산업
포도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길렀어요. 그리고 그때 훈련받은 이 군사가 30만 7,500명, 군대가 또 한 10,0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고 경험이 없는 왕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안정시키고 부흥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을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서 그렇습니다. 16살이 뭐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스가랴의 말에 잘 귀를 경청을 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 우시아 왕의 어떤 이상적인 멘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무슨 정치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늘 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영향으로 우시아 왕이 하여간 하나님을 늘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지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5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언제? 그가 누구를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우시아가 아무리 뛰어나고 날고 기고해도 성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했던 그런 왕인데 국방을 강화시키고 동업과 목축을 양성했습니다. 다 망하게 갔던 나라를 국군을 끌어올려 가지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표창장을 줄 정도예요. 근데 이것은 우시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널리 이름이 퍼진 게 뭐 덕분이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 성경의 모든 것의 원인이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 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도와줬는데 운이 좋아서 어떻게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순족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우시아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하게도 그의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 계속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이 점점 높아졌어요. 다윗 이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시아는 진적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너무 잘 나가니까 왕 갖고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눈이 옆으로 오더니 제사장이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야. 원래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하면은 안 돼요.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은 제사장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랬어요.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리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만이 분향해야지 다른 사람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막았어요.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분향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왕이 좀 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진노를 내릴 만큼 심각한 일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 중에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를 넘보는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옛날에 미리암이 그랬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군가요? 모세의 누군가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얼마나 미리 알면 미리 안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미리암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홍해를 가를 때 막 소고를 치며 여호와는 그거 높으시며 마이가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 춤추는 자가 미리암이.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비방을 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랑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했다. 모세의 권위에 정면 도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고 다 통솔됐는데, 모세 네가 뭐 대단해, 우리도 다 말 들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책망했어요. 회막을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징계가 임했는데 갑자기 미리암이 그 살이 나병이 쫙 퍼진 거예요. 모세는 즉시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했지만 일주일간은 치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 영적 질서에 대한 영적인 도전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샤라는 제사장 80명을 동원을 해서 왕 앞에 나타났어요.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이 왕이 할 바가 아니지 않소. 분향은 구별받은 아론의 제사장만이 하는 것인데 성소에 나가서서 왕이 범죄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니, 그게 저는 마지막 찬스라 생각해요. 그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혹시 화를 면할지 몰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제사장에 화를 내는 거예요. 감히 왕에게 하는데 니까지 깨 이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쫙 돋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떨립니까? 저는 성경에 떨리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 쓰는 장면. 갑자기 화를 내는데 이마에서 그냥 나병이 쫙 번지는 거.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걸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왕도 급히 나갑니다. 여러분, 나병이 있게 되면은 왕이라도 직접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진 않아. 그러나 21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니,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고 모든 나라가 머리 굽히고 나라는 부강하고 그냥 할렐루야 만세 그런 영광을 누리던 왕이 어떻게 그냥 이제는 별궁에 숨어가지고 온몸이 나병투성이로 언제까지, 그것도 뭐 1년 2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한 번 교만으로 평생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주상들과 함께 누웠지만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열방 그 왕들이 거하는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장사 지냈어요. 참 뼈아픈 실수야. 그때 어떻게 한번 그렇게 잘못해갖고 인생이 종치고 말았어요. 그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 잘못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잘못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찾기를 그쳤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항상 형통케 한 게 아니에요. 언제 형통하게 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따라합시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게 뭐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잠깐 뒤가 좀 안 좋은 거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란 말은 평생 찾지 않았다는 거야. 찾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형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만 하나님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만 교회 나오고 부르짖지 마세요. 우리가 배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겪을 때만 와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는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배고프나 배부르거나 국가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됐는데 우시아는 그러질 못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을 중단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만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일은 우리가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는 계속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야세에 백리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리해는 얼마나 배고픈지 창자를 움켜쥐고 공부를 했어요. 부인이 씨암탉을 잡는 데 뗄감이 없어서 문빗장을 깎아가지고 불을 피워 닭을 삶아 남편에게 줬는데 죽어 보니까 너무 인생이 괴롭고 너무 가난을 못 견뎌서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 버림받던 백리해는 선비 출신이라서 참 배운 것도 없고 굶기를 밥 먹듯 했어. 어쨌든 밥은 먹었네요. 밥 먹듯 했어요. 과거 준비를 했어요. 고생 끝이 낙이 온다고 과거에 털썩 붙었네. 그 소문이 고향에 퍼졌어요. 누구도 알았을까? 도망간 부인도 알았어요. 한 번은 백리해가 어느 곳으로 행차를 간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옛 부인이 검은고를 들고 와가지고 백리해가 지나는 노방에 앉아서 검은고를 뜯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문빗장 깎아내어 씨암탉을 삶아주닐 그 옛날 수고를 그대는 잊었는가. 손잡고 영화하기를 함께 간들 어떠하리. 그럴듯하죠. 애처로운 애원의 노래가 나왔어요. 백리해는 길을 걸음을 탁 멈추더니 듣는 듯하게 지나가고 말았어. 지나가고 말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손을 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한 말이 정우야 나는 주님의 손을 잡았단다. 주님 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님도 천국에서 나 너 모른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나 주님 몰라요 주님 버리면 주님도 아마 여러분 버릴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습니까? 옛날에나 산기도도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서야겠는데 그렇다면 그 열심 그 헌신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 11조 감사헌금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성가대, 구역장, 부서임원, 식당봉사, 주차봉사, 안내원, 안내요원, 꽃꽂이 봉사, 맡은 사명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그 열심 그 헌신을 가지고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 갖고는 안 돼. 주님이 너무 그리워. 하루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 예배를 참여하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 헌신 그 열정 여러분 끝까지 잘하시면 하나님의 칭찬이 크고 하늘의 상급이 아주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너무 수요집에 안 나와. 금요기도 안 나와. 왜 이렇게 수요집에 안 나는 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재직들은 반드시 나와요. 항존직은 수요집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기에도 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에도 나오셔야죠. 그 열심 그 헌심 여러분 열심히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묵묵히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잠깐 언제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는 인생이야. 영원히 남는 건 주를 위한 헌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 때는 이 세상에 없을 때야. 천국 가서 알아. 아이고, 주를 위한 헌신이 이 성가대가 그렇게 귀한 거였어. 아니, 코올리게 그 가리키는 그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내가 식당 봉사한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주차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발벗고 할 건데 그때는 늦었어.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평생토록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교만한 게 실수야.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한결같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 생각한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시하는 날로 승승장구해. 하나님의 사방 복을 부어주시니까 너무 일이 잘 풀리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높아져.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 싫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보기도 싫어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꿀을 주셨는데 우시아에게는 교만의 독약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 축복이 되는 게 아니야.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나 축복이 되지, 아이고 받아내 마음이 너무 니까짓게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독약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강성해지고 대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만족하지 못해. 제사장직까지 넘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꼴도 못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잠언 18장 12절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믿습니까? 잠언 16장 18절도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사람 있잖아요. 거만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치세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 또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걸 몰라. 거만한 사람은 넘어진다는 걸 몰라. 그래서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왕이라도 교만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걸음땀이 있더라도 겸손한 들어서 왕위에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동이라도 다윗은 겸손했더니 이스라엘의 왕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셔요. 겸손한 자를 찾아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금사슬을 목에 탁 두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좋은 편이에요. 내가 늘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겸손의 도를 찾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참된 겸손은 심신선천의 선산처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크게 쓰세요.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선교사고 인도의 아버지, 우리나라의 그 언더우드 같은 존재예요. 인도에. 그래서 성경을 인도의 34가지 방언으로 번역한 양반이에요.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왔는데 어떤 이들은 깔봤어, 얕잡아봤어. 만찬의 석상에 거드름 피우는 한 사람이 캐리를 망신시켜요. 캐리 씨, 당신 옛날에 구두 만들었다며 그랬어요. 그때는 캐리가 얼굴이 그냥 창피해 홍당무가 된 게 아니고 그분을 향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구두 만드는 그 위치까지 나는 못 올라가요. 만들면 내가 대단하지요. 저는 수선이나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분이 임종할 때 당신이 장례식 설교에 어떤 본문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말해준다는 것부터가 과분합니다. 그러나 꼭 말해준다면 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으신 자비를 조차 내 죄를 도말하소서. 이 구절을 읽어주소서.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겸손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시아의 삶을 회고하면서 우시가 남보다 더 큰 은혜 받고 나라가 강해지고 인기가 하늘같이 올라가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을 때 그때 쓰러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 받을 때 오히려 교만하기 쉬워요.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큰 기적을 체험했을 때, 또 교회 직분이 점점 올라갈 때, 이때가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늘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대가가 너무나 비참해요. 여러분, 평생 나병으로 사람 만나지 못하고 별궁에 숨어서 살았다. 옛날에 내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나를 보고 다 머리를 굽혔는데 내가 나병에 되어서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주의 성도도 찾지 못하고 내 아들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별궁에서 몰래 넣어주는 음식 먹고 사는 동물원 무슨 우리에 있는 짐승 마냥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꿈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한 번 교만이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찰스 비어드는 역사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욕망과 교만이 날뛰면 결국 멸망한다. 따라합시다. 교만이 날뛰면 결국 멸망한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시아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역대 어느 왕보다 영광스러운 업적을 가지고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수용됐어요. 감히 여호와 전에 출입할 수도 없고 죽어서도 영광의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병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나병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게 나병이에요. 그리고 넘봐서는 안 될 거를 넘는 것 자체가 나병이에요. 우리 신앙은 끝이 좋아야 해요. 거대하게 타올랐다가 급격히 꺼지는 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성공을 쫓는데 온 인생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추구하는데 온 인생을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아파트가 10채가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떨거지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인생은 교만이라는 잡석을 제거하고 겸손이라는 보석을 다듬는 부단한 과정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 영성의 최고의,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영성의 보석을 다듬는 재련소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의 보석을 다듬는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물으세요. 오늘 나는 교만하지 않았나?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내가 분에 넘치지는 않았나? 항상 초심을 잊지 맙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허리띠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시아 왕은 정직한 왕으로 손꼽혔습니다. 젊어서 여를 부지런히 찾으며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이 넘쳐나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이 들어와서 제사장 집까지 넘보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참 그의 삶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평생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평생 교만을 버리고 아버지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주를 사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